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15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완전히 다를 때가 있는데,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정말 항상 옳고 완전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드리는 기도와 찬송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할 때까지도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쌓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의 그 자체로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깊은 의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사오니 그 복음이 전하는 자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하시고 또 우리가 도구되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이 80주년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당시 모든 과정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자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또 위정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품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늘 배반하며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빛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했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8월 달에는 BBS가 이제 처음으로 이 동네를 한 바퀴 돌며 혹시 어린 영혼들이 있을지 한번 관찰하며 탐색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화평의 헌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는 모르나 그 남은 생애를 통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화평의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고자 하오니 계시의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옵고 깨닫는 은혜로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얼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다 같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어제 비유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11절부터 14절까지에 이르러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거꾸로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는 이 본문이 전도사님이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그랬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해서 그냥 제가 이어서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가 어려운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마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가장 은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했거든요. 탐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아마 잘 들어올 거예요. 묵상은 그만큼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 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게 말씀이 들려질 때 확 와닿거든요. 어제 비유를 들어서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에스겔에게 들려졌지 않았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알기 쉽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비유를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이게 차별이 아니고 우리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한번 풀어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제는 그냥 이르시되 였죠.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인데 또자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다 똑같은데 또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연속해서 늘 계시로 말씀하고 있으시다.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건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관계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이 말씀이 뭔지를, 이 비유를 설명해 줄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 게 아니고 조금 풀어서 가볍게 들으시면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그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좋은 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신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전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신이 인간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속성상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또 문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부단히 애를 쓰세요. 말하려고. 그렇게 얼마나 좋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말 많은 사람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말이 안 통합니다. 내가 만든 인간, 창조주가 계속 말하는 거, 그게 황송한 거죠. 사랑인 거죠. 또 비유로 말하는 거는 또 뭡니까? 우리만 알아듣는 거잖아요. 우리만.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그 사랑을 만약에 몰래 하잖아요. 몰래. 연예인들이 몰래 하면은 그냥 사인으로 알잖아요. 만약에 내가 A라는 말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 지금 빨리 이 자리를 피하여 뜨자. 그래서 빨리 나가서 우리들끼리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이제 나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하니까 A라는 말 딱 써가지고 암호를 보내서 같이 나가는 거. 눈짓을 이게 주잖아요. 미러가 있잖아요. 미러. 비밀의 언어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미러가 있지.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끼리 미러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눈치껏 이렇게 그 오고 가는 그 밀어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비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깨닫게 하기 위한 미러예요. 미러. 사랑의 미러. 자, 밀어예요. 미로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은 BC 597년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 시기였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자, 요 말은 어제 본문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바벨론 왕은 뭘로 표현을 했어요? 비유로 큰 독수리, 화려하고 깃털이 많고 막 아주 멋지게 설명해 놨죠. 그게 이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이때 이 왕은 그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연한 가지 끝이라고 그랬어요. 연한 가지 끝. 가지 중에 끝이니까 마지막 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여호야긴 왕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로잡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할 때 이때 비유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 장사하는 땅이다, 아니면 상인의 성읍이다, 거기로 끌고 갔다라고 할 때 바벨론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다 지금 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이제 여호야긴은 잡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왕족 중에 한 명을 택합니다. 그게 이제 시드기야인데, 그거를 어제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땅의 종자 중에 하나를 택하여 라는 말로 어제 비유로 설명했죠. 그 땅의 종자 중에 하나.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왕족 중에 하나. 같은 말이에요. 풀어줬으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을 택해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순응해라,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는 14절,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이 말이 뭡니까? 말했는데 니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말이죠.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가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하게 하고 라는 말도 이게 뭡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으나 궁극적인 원인은 뭐예요? 왜 스스로 서지 못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유다도 망하는 것, 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 지켜서 딴 것 의지하지 말고 내 말만 지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켜라는 얘기는 실질적인 내용은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약속한 계시의 말씀이니까 좀 순종해봐 라고 했는데, 하였음이거늘 하는 말은 뭐예요?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할 때요, 항상 그냥 갑작스럽게 구원이 있고 갑작스럽게 그 심판이 도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아래에 구원과 심판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 아래에 모든 사건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따라서 언약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개념이나 관념을 우리가 듣고서 행동한다 차원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말씀 자체가 그 하나님 백성에게는 생명이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 본질을 놓치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요. 마치 새한테는 창공이 본질이에요. 물고기한테는 물속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물고기가 그 본질을 버리고, 그 속성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나도 날라보리라, 나도 자연을 한번 나가서 보리라 라고 물고기가 물속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쩌다가 어항에 이제 살으라고 넣어놨더니만은 이게 뱅글뱅글 돌다가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딱 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툭 튀어나가잖아요. 그럼 파닥파닥 거린단 말이에요. 그때 아차, 죽었구나. 그때 생각하면 뭐예요? 이미 늦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집어가지고 다시 어항에다가 던져 넣어야 얘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물 자체가 생명이고, 새한테는 이 창공이 이게 생명이에요. 아이고 날이 더워가지고 나도 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좀 살아보고 싶다 하고 지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시원하고 순간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과 생명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생명과 본질을 향하여 가는데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본질이요 생명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쭉 나오겠지만 맨 마지막에 22절부터 2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향목 심었다 나오잖아요. 결국은 성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영생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구원과 심판의 과정이 있으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물리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영생으로 가야 이게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마지막에 메시아의 그 하나님의 약속, 온전한 완벽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다시 해방돼 갖고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게, 그게 물리적으로는 회복이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셔서 인류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 계시의 말씀의 끝은 메시아의 약속 도래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회복은 예수 안에서 이미 벌써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약속의 성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15절에 또 보니까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그가 여기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사절을 애굽에 보냈다. 여기서 애굽은 어제 7절 말씀처럼 또 다른 뭐예요? 독수리거든요. 그 독수리를 그가 자꾸 의지하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풀어줬어요.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 여기서는 겉보기에는 바벨론을 배반한 것 같이 보이나 결국은 뭐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바벨론을 따라가고 항복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왕을 배반하고 그렇게 되면 네가 형통하겠느냐라는 말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잘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였으니 어찌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성취되겠느냐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는 곳마다 형통하리라 할 때 그 형통의 내용은 고난이었거든요.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팔려가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 고난이 아니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 뭐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나 그것 자체가 언약을 어긴 것이 돼요. 1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네가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리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니들이 어떻게 했느냐? 15절에 애굽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고 말과 이것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니 과연 언약이 성취되겠느냐? 형통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또 나오죠.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결국은 형통하겠느냐라는 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라는 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주께 영광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사는 거고,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자, 그래서 16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 말도 사실은 에스겔 12장에 다 예언된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또 역사적으로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에스겔 12장에서 이미 경고하고 예언된 말씀 내용이고,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대로 표현해 낸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다시 17절에서 21절까지 그 비유를 풀어주는 그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7절 내용이 쭉 보게 되면 다 에스겔 12장에 나와 있던 말이고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대적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 가지고 토성을 쌓고요, 사다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바로의 그 군대를 다 물리쳐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 시드기야 왕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언약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지금 곤경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사는 건데 그걸 저버렸으니 다른 애굽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전부 다 지금 언약 배반했다라는 걸로 내 맹세를 업신여겼다는 걸로 지금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내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한 다음에 포위하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오두가도 못해요. 그리고 양식이 점점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필이면 또 그 시기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과 몇몇 고관들이 그를 따른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어떻게 그 벽 사이로 도망가려고 이렇게 모색하고 도망가려다가 결국은 전부 다 붙잡혀요.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뭐가 뽑혀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노수로 만든 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서 바벨론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을 지금 20절부터 21절 요 사이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 다 드렸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연상해서 요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21절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 아까 제가 말했죠. 몰래 빠져나간 애들 도망한 사람들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다 죽임당하죠.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지금 역사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는 열왕기 하 25장에 나와 있는 이 똑같은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서요.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22절부터 24절까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보면은 내가 백향목 꼭대기 백향목은 다윗의 가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가문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그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 이게 다 지금 그 높은 산 갈보리 골고다 언덕 거기에 뭐를 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거기에 우뚝 딱 심어요. 그리고 나서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었는데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생각 그 아래에 깃들이며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그러니까 교만하고 떵떵거리고 이런 사람들 다 낮추고 낮은 나무 가난한 자들 심령이 상한 영혼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올리고 높이고 그리고 푸른 나무를 말린 거는 푸른 것들은 지들이 푸르렀다 하고 막 교만한 것들은 다 말리고 나는 마른 나무요 한 사람들은 다 무성하게 되고 이게 완전히 다 뒤바뀌는 거죠. 나 여호와는 참 중요해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그 다음에 이루느니라 하라. 반드시 내가 말한 거는 다 이루어진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근데 내일 본문이 뭐냐면요. 저렇게 말해놓고도 이걸
들었으면 아이고야 그렇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내일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 남유다 이 포로된 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 모든 게 다 우리 탓이 아니고 조상 탓으로 돌립니다. 아주 수학하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내일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자기 죄가 아니라 조상 죄로 이렇게 탓으로 돌려버리는데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할 수 있냐면 참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죄인이 돌이켜가지고 회개하는 대로 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된다. 우리가 억지로 절대 안 된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고집이 엄청 세.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네, 안 되죠.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분에게 성령이 임해 주십시오. 회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주십시오.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복이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주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뭐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잠깐 도구로 써서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도 네가 마음대로 갚지 마라,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는 말도 여기에서 연관이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을, 우리 것을 그분에게 이양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걸 믿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음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회개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 말을 해도 우리는 늘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백향목의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높은 산에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늘의 주어진 삶이 그냥 막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